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의 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할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는 모압 왕 발락과 불의의 삭슬을 위하여 예언하는 발람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불의의 삭슬을 위하여 예언하는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누구입니까?
근동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점술가였습니다. 그는 불의의 삭슬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위하여 점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의 그러한 태도가 굉장히 전환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 불의를 위하여, 삭슬 위하여 점을 치는 자였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물질을 따르는 자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부를 때 이 미디안 장로들과 이 모압의 장로들을 보내며 손에 복채를 쥐어주며 이 물질을 가져다 주면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물질을 따르던 사람 이 발람이 지금 그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닿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장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 같은, 그리고 거짓 불의의 삭슬 위하여 예언하는 이 발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변하여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24장을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압 왕 발락과 불의의 삭슬 위하여 예언하는 발람과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발람을 불렀습니까? 인간의 복과 저주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생사화복도 인간이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하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발락이었습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도 삭슬 위해서라면 어그러진 길로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여 여러 신들에게 점을 치며 예언해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삶을 살면서 모압 왕과 같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을 물질에 두거나 권력에 두거나 세상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도 자기의 삭슬 위하여, 불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모압 왕 발락과 발람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3번에 걸쳐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3가지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한 예언은 현실 너머의 가치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기적같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바라보며 시내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것 같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38년 이상의 시간을 뺑뺑 돌다가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로 교체돼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세대가 다 죽었지만 이제 2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쯤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텐트를 치면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과 낙심되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야길의 위험과 물과 양식도 부족하며
인구는 많지만 나라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여전히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발람을 통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골짜기와 동산과 같고 물된 동산과 같고 멋진 나무와 같으며 물이 넘치며 씨들이 많은 물과와 같고 들소와 같은 힘을 가지고 적국을 이길 것이며 화살로 쏘아 꿰뚫어 흥왕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은 낙심되고 절망되고 막막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방해도 있고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현실의 문제도 있지만 현실 너머의 축복을, 현실 너머의 하나님을, 현실 너머의 그 가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앞에 닥치는 현실의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보이는 것에 닿아 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놓지 아니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예언을 한 이유는 약속을 기억하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변하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먹을 것, 마실 것과 누울 곳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이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지 못하면, 망각해버리면 하나님과 그 약속을 함께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예언을 하는 교훈 중에 마지막으로 진정한 용기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축복의 예언을 보십시오. 발락에게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지만 이 발락에게는, 모압 왕 발락에게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이 발람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예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이 시대와 나라들이 분명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날 앞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의 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진정한 용기로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극복해 나가며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고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이 불의의 삭슬 위하여 예언하는 이 발람이
그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닿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였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현실을 넘어 가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담기지 않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처럼 보였던 발람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내일 25장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은 영적 재앙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듯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였던 이 발람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며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듯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금방 되돌아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또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하나님과 함께한 듯 하면서도 언제든 뒤돌아설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과 귀와 마음이 현실을 넘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실 너머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망각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벅차고 힘듭니다. 하나님,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